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과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실천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고 범사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낍니다.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저 개인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피차 복종하는 삶, 곧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개인과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관계의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나 사랑방 리더, 성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예배 성실하게 참석하여서 찬양을 크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한 평가는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들,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가 더 명확한 그러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 앞에서 나름 단장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소까지 짓는다면 조명발에 좀 성령 충만하게 보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한 척해도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아내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지 저들이 다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아내가 은혜 받고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과 일치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 설교 시간은 참으로 슬픈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이 자주 이렇게 눈에 띄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데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도 안 웃으면 뭐지? 제가 지금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으면 뭐지?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나의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나는 내 아내에게 몇 점일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이 여러분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며 남편들은 아내가 내 남편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몇 점이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 한 80점은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시나요? 내가 배우자에게는 그래도 잘 못해도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일 거야 라고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죠. 하지만 정말 아내와 남편, 자녀들도 그렇게 점수를 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100점이라고 말해도 자녀는 나를 60점, 아내와 남편은 20점이라고 말한다면 누구 말이 더 정확할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일상을 자주 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의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안과 박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시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많은 아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내들 중에. 아니 왜 복종하라 그래? 그러면서도 반대편의 남편들은 환호성을 치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굴욕적이거나 억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 복종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는 왜 남편을 아내들이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마땅히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는 억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복종인 거예요. 그리고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표현 대신 남편을 존경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억압이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가 그랬듯이 당시 로마 시대에도 여성들, 특히 아내들은 처지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죠. 결혼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계획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차 없었고 그 결과 아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억울하게 불쌍하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막말을 해도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내쫓아내도 여인들은 아내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내들이 겉으로는 복종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그런 남자에게 존경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아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더 똑똑해지고 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진짜 아니구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을 더욱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 어림으로 남편을 존경하거나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등과 이러한 그 복종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아내들이 여인들이 대우받지 못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면 요즘은 반대죠. 오히려 지나치게 대우를 받아서 남편을 무시하고 때로는 복종하려 하지 않는 경향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아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으니 아내들은 교회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아내들 이렇게 말하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복종이라고 여기가 군대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에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벌써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아내가 남편에 복종할까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를 복종할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쯤 되는 50 정도만 꺾어지면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고는 밥 못 먹을 걸.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딸이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을 존경할까요? 이런 어머니들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얘야, 결혼하고 첫 싸움 중요하다. 처음부터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첫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야. 남편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 이런 말을 한대요. 완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는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이 두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맹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신앙의 양심을 거르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남편의 요구라면 그것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남편 복종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뭐예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딴 남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시대가 돼서 자기 남편 말에는 하나도 안 들고 남의 남편 말은 그렇게 잘 듣는 시대가 돼버려요.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음란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고 그리고 결혼이라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벽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 죄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질 않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은 너무나 버거운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되나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요. 아멘해요. 결단해요. 근데 그게 되나요? 내가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봐요, 적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죽었다 깨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떠오르는 이상.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내분들은 뭐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남편들은 마음이 조금 후련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전해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들은 진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얘기 우리 남편 또 들으면 또 집에 가서 또 말씀 잘 들었지 그러겠지. 오늘 은혜로 왔어 정말.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 당신도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남편분들은 저한테 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적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 차례예요. 좋을 때 다 지나갔어요. 남편들은요 여러분 여성들보다 3배나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그래. 아내 사랑하래요. 아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것도 사랑인가? 그것도 사랑이야. 아니 남편이 그 정도도 사랑 안 하나? 아니 옆집 아저씨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28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해도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은 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는 얼마나 잘 챙기는 줄 몰라요. 그저 자기 챙기는 것만큼만 아내를 챙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만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뭐 예수님은 너무 머니까 뭐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뭐 다 물과 피를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내 일 아니라고 아예 담싸니까. 아니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만 좀 사랑해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아내를 생각해서 좀 갖다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사줘.
자기는 혼자 좋아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사 먹으면서 아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 당신. 33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내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2배나 돼요. 이건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마지막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라고 말해요. 양육한다는 거는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면서 당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변함없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머리된 남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전부 다 쏟아 부으는 그 사랑을 하라 말씀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이유로 명령하고 아내를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당신 머리잖아.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삶 속의 실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처음 데려왔을 때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는 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 막 그냥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딱 하와를 보는 순간 갈비뼈로,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여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랬는데 죄가 쏙 들어오니까, 타락하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아담을 부르세요.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근데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불러요. 왜요?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가장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집 찾아와서 누구 찾아요?
가장 누구야 그래요. 남편 나오라 그래요. 남편들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 고백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조금 전에는 뭐예요? 나라 그런 거예요. 나 한 몸이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한 몸을 이룬 그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특별히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나도 여러분 아내에게 이 여자가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말이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조그맣거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 지금은 벌써 남이 돼버렸어요. 싸울 일이 있어도 정말 답답하고 여러분 화가 나도 남편들은 아내의 두 팔을 다 붙잡고 여러분 두 눈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뼈 중에 뼈. 그래야죠. 내 살 중에 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러면 싸움 안 나요. 남편은 아내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자 여인이 말했대요.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평생 저녁 설거지 해줘요. 그러자 남자가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니 저녁 때 그 설거지 해달라는 그 얘기를 들어놓고 잠시 망설임 끝에 하는 말 그건 좀 어렵겠는데 아니 목숨을 바친다고 해놓고 그 설거지 때문에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건 또 무슨 사랑이에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저녁 때라도 설거지 하세요. 아내를 더 사랑하는 분은 일주일 하시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정말 평생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자분들만 막 아멘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서 또 여자분이 막 아멘 크게 하면 그분은 아직까지 또 남편하고 심각한 문제로 설거지 때문에 뭘 요구하고 뭐 해달라고 계속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는 분이겠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한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아내가요 내 뼈 중에 뼈로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뒤틀릴 때는 아내를 보면 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어떡하나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아내가 오늘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깨달았고 오늘 저녁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 것만 하시면 돼요. 남편은 그냥 아내 사랑하시면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천국 가정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예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 부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거죠. 주님 안에서 부부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한 몸 된 지리다, 한 몸 된다는 거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이 한 몸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더 원하고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픈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머리로 알고 배워서 알고 선포한다고 아멘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부부 그리고 가족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며 사랑하는 말씀 통하여 가정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부가 서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부들과 예비 부부들과 그리고 가정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